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올라왔는데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무리가 수송아지 7과 수양 7으로 제사를 드렸더라. 다윗과 궤를 맨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 두목 그나냐와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세마포 겉옷을 입었으며 다윗은 또 배에 에봇을 입었고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각과 나팔을 불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렸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어보다가 다윗 왕의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심중에 업신여겼더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 다윗을 향한 다시요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마음. 오늘 크게 둘로 설교를 나눠서 하나님 말씀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부분은 결론을 이끌어내기 위한 그런 서론적인 말씀이에요. 주보의 설교약 보시면서 함께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마음을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느니라. NIV 성경 보니까 A man after his own heart.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따라가는, 쫓아가는 합한 그런 사람. 누구를 가리킬까요? 다윗을 가리키죠. 사무엘상 13장 14절에 나온 말씀이에요.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 인용을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셨어요.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대신 자신의 이름의 기념비를 세우고 자신을 높이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사울 왕 당시 하나님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당신 대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택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한 내용입니다.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무엘상 16장 8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어서 이제 사무엘 선지자를 이새의 아들들에게 보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이새의 아들들 8이 있는데 그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내가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2번째 왕이 되게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에 찾아갑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면접이에요. 이새의 8 아들을 면접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이스라엘의 2번째 왕이 될 사람, 하나님이 택한 자가 누구일까? 면접입니다. 저희 교회도 오늘 또 한 분을 우리 중고등부와 대학부에서 섬길 전임 교육자 한 분을 면접하는데요. 기도 많이 해주시 바래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를 잘 이렇게 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새의 아들들이 지나갈 때 사무엘 선지자는 맏아들인 엘리압이 마음에 들었어요. 외모를 보거나 키, 풍채를 보거나 엘리압을 하나님께서 당연히 맏아들이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라고요. 내가 잘못 생각했다고요. 사람들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The Lord looks at heart. The heart. 중심, 마음을 본다고. 내가 택한 자가 아니라고. 그래서 결국은 다윗이, 막내 아들인 다윗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게 됩니다. 그 당시에 뭇 백성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출애굽할 당시에 주전 1446년입니다. BC. 그리고 다윗이 즉위할 때가 주전 1010년이니까요.
약 한 400년 정도 흘렀으니까요. 더 흘렀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당시 한 약 200만 되었는데 숫자가 더 많았겠죠. 수백만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다 살펴보신 겁니다. 다 아셨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을 여기 많이 계셔도 다 아시는 거 아세요? 여러분보다 더 잘 아십니다. 마음을 통찰하시는, 마음을 아시는 분이세요. 오늘 성경 읽을 4장 가운데 성경에 일독하는데 여러분 오늘 읽고 오셨는지요? 예배 끝나고 읽으려고 하시는지요? 그 말씀 가운데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라는 그런 내용이 있죠. 모든 사람, 각 사람, 모든 사람 하나하나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마음 중심으로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을 살피신 다음에 한 사람을 찾았습니다가 바로 아직 10대 후반에 있은 그런 다윗의 마음을 보셨고요. 그를 기름 부어 택하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택하실 때 다른 것을 보시지 않았고요. 오직 한 가지를 보셨어요. 괄호 안에 무엇이 들어갈까요? 중심 혹은 마음을 보십니다. 가문을 보시지 않았어요. 이세의 가문이 좋아서 택한 게 아닙니다. 학벌에 대한 언급 당연히 없고요. 지위나 재능, 능력을 보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외모도 보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도 왕인데 그래도 그럴듯한 외모가 있어야 되지 않나요? 하나님께서는 보시지 않는다고 그러셨어요. 사람들이 보는 거라고요. 하나님 딱 하나 보셨습니다. 마음을 보셨어요. 나는 마음을 본다고요. 그리고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그렇게 하나님 하셨던 겁니다. 그렇다면 대체 다윗의 마음이 대체 어떤 마음이길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음에 들어 하셨을까? 그걸 알아야 그것이 오늘 설교의 본론이에요. 다윗의 마음이 대체 어떤 마음이길래요? 우리가 좀 알아야 우리도 하나님 마음에 합해서 하나님께 기쁨 드리고 우리가 다윗처럼 살 거 아니에요. 대체 다윗의 마음이 대체 어떤 마음이길래요? 어떤 마음이길래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다윗을 마음에 들어했는지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범이고 신앙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 구절, 여러 성경 구절을 이렇게 찾아놨는데요. 제가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찾으면서 일부를 옮겨 놓은 겁니다. 네가 만일 네 아비 다윗의 행함같이 행하면, 열왕기상 3장 14절 또 9장 4절에 솔로몬에게 2번 말씀하세요. 나타나셔서요. 내 아비 다윗처럼 그렇게 내 앞에서 행한다면, 나의 계명을 성실하게 내 앞에서 시킨다면, 내 아비 다윗처럼만 한다면, 11장 38절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열지파를 떼어서 솔로몬의 범죄 때문에요. 나라가 분열될 때 여로보암, 다윗의 후손도 아니에요. 근데 여로보암에게도 동일한 약속을 주시죠. 내 종 다윗과 같이 내가 행하면, 그 후에 모든 말씀들 마찬가지고 그 후손들이요, 15장의 3절에는 아비암입니다. 다윗의 후손이죠. 근데 그는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다고. 15장 11절에는 아사인데요, 그는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행했다고요. 그래서 모든 그런 뒤에 일어난 모든 왕들, 그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평가할 때 항상 기준이 내 종 다윗과 같이 행했느냐 아니냐, 그것이 악한 왕이냐 하나님 앞에 선한 왕이었나를 판가름하는 기준이 잣대였다는 말씀이에요. 그만큼이요, 오랜 세월이 흘러서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 망할 그때에도 하나님은 늘 다윗을 잊지 아니하는 그런 내 종 다윗, 늘 내 종 다윗만 같으면. 여러분 가운데, 조상 가운데 신앙생활 잘하는 그런 조상들이 있으시나요? 할머니 기도하는 권사님이셨나요? 개인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다면
내 할머니, 내 믿음의 조상 아무개 권사만 같이 내게 행한다면, 이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들에게 하신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의 잣대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대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윗을 그렇게 마음에 두셔 하셨을까? 대체 하나님께서 보신 다윗의 중심, 다윗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이것이 오늘 본론을 향해 나가는 서론적이 드릴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15장 25절입니다.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올라왔는데 3개월 전에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때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신이 거주하는 시온성으로 메고 오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두려워져서 그만 3개월 동안 오벳에돔의 집에 이렇게 머물게 하고는 다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요. 다시 이제는 제사장들이 앞장서고 레위인들이 참 이 언약궤를 메고 저는 수레로 그렇게 실어 날라왔었죠. 이제는 메고 하나님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올라왔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들을 도우셨습니다. 27절에 다윗과 앞장선 사람은 다윗입니다. 궤를 맨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 두목 그나냐와 또 모든 노래하는 자들 다 세마포 겉옷을 입었고요. 하나님 앞에 성결하기 위한 그런 복장입니다. 다윗은 또 제사장들이 입는 배 에봇을 입었고 이스라엘의 무리는 모든 백성들이 다 함께 크게 부르며 각과 양각입니다. 뿔과 나팔을 불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 어떻게 해요? 힘있게 타며 온 힘을 다하여 타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렸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어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심중에 업신여겼더라. 모든 백성들이 다 함께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오는 그 기쁜 행렬에 다 함께 참여했는데요. 사울의 딸 미갈, 그는 누구예요? 다윗의 아내입니다. 사울은 이미 세상을 떠났어요. 이 시점에는. 근데 왜 사울의 딸 미갈이라고 했을까요? 원래 한다면 다윗의 아내 미갈은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의도적으로 성경 사무엘하 6장에 보면 두 번이나 계속 다윗의 아내가 아니라 사울의 딸 미갈로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 모습은, 미갈의 이 모습은 다윗의 아내 같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울의 딸 같았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모습의 미갈은 다윗의 아내가 될 자격이 없는, 다윗의 아내로 불림을 받을 수 없는,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미숙했고 또 하지 할 마음이 없었던 사울 왕을 닮은 그의 딸이라는 그런 말씀이죠. 다윗 왕이 춤추며 뛰는 것을 보고 다윗 왕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했죠. 춤을 추며요. 덩실덩실 춤을 추며 뛰노는요. 사무엘하 6장에 보면 leaping and dancing입니다. 펄쩍펄쩍 뛰는요. 왕이요. 뭐 그냥 일반 백성도 아니고 꼬맹이 아이들도 아니고요. 다 큰 어른이 왕이 채신머리 없이 아무리 기뻐도 그렇지 그걸 절제해야지. 참 왕이 덩실덩실 펄펄 뛰며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춤을 추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는 그러한 모습. 여러분 둘 중에 누가 되기 원하시나요? 냉소적으로 차갑게 참 업신여기고
찬송하면 점잖게 참 조용하게 입술만 달싹달싹하며 참 그렇게 하는데 익숙한, 그리고 뛰며 하나님을 전심으로 춤추며 찬양하는 모습은 업신여기는 왕이 최신머리 없이 참 천민 출신이라 참 저렇게 천박하게 논다는 그런,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고요. 우린 당연히 다윗을 택해야 되겠죠. 이 본문을 통하여 다윗의 마음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음대로 하셨던 다윗의 마음이 바로 여기에 아주 단적으로 드러나 있거든요. 두 번째 큰 단락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어보다가 다윗 왕의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심중에 업신여겼더라.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마음은 간단히 말하면 그는 하나님을 무엇했다? 사랑했다입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을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시니 오직 하나이신 분입니다. 우리 창조자, 우리를 낳으신 분, 우리 지으신 분은 한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마음을 다하고 with all your heart, 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고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이것이 크고 첫째 된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체면을 개의치 않았습니다. 자존심을 개의치 않았어요. 생명의 위협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치러야 하는 대가도 그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는 사무엘하 6장에 보면 한번 찾아가 볼까요? 얼른 사무엘하 6장, 사무엘하 6장 11절부터 보겠습니다. 470이면 사무엘하 6장 11절부터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12절에 다윗 왕에게 그것을 얘기했고요. 다시 이제 다윗이 가서 12절 하반절입니다.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13절에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레위 사람들이 6걸음을 행하매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립니다. 14절에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때에 배에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부르며 나팔 불며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요 시온성 다윗이 머무는 그곳으로 메고 왔습니다. 16절에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사울의 딸입니다. 미갈이 창으로 내어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춘 것을 보고 벌쩍벌쩍 뛰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의 모습이 보고 심중에 저를 업신여기니라. 20절에 다윗이 자기의 가족을 축복하러 돌아오매 그냥 마음이 그냥 기쁨이 견딜 수 없는 그런 기쁨으로요 드디어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신의 처소인 시온성으로 모시고 왔어요. 그래서 감격과 기쁨으로 가족들 축복, 백성들 먼저 축복했고요. 그렇죠? 18절에 자기 가족을 축복하러 그냥 기쁨으로 달려왔는데 사울의 딸 미갈이, 또 사울의 딸이네요, 나와서, 미갈이 다윗의 첫 번째 아내예요.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가로되 이스라엘 왕이, 당신이 왕이 아닙니까? 오늘날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비꼬는 얘기죠. 비비.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무슨 불알량이나 뭐 건달처럼 그렇게 천박하게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날 그 신복의 계집종들, 모든 신하들, 그들의 계집종들 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아마 그렇게 펄쩍펄쩍 뛰다가 배 에봇 사이로 석살들이 드러난 것을 미갈이 본 것이죠. 21절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주시겠어요? 이는 내가 이렇게 춤춘 것은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이제 맞습니다. 사람들 이목을 개의치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 예수는 환갑된 그런 노인이라 할지라도요, 팔순, 구순 대신 부모님 앞에요 덩실덩실 뜨면서 춤춰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는 요 앞에서 한 것이라고요. 사람들의 이목을 개의치 않고 하나님께서 기쁘시다면,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신다면 난 이보다 더 천한 일이라도 하겠다고. 그는 22절에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더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라면 계집종들도 나를 존귀하게 여길 것이라고. 그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이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면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어느 프로축구 선수의 인터뷰한 그런 내용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냐고요. 이 축구 선수의 답입니다. 나는 하루 종일 축구공을 찹니다. 그리고 공을 찰 수 없을 때는 축구 이야기를 합니다. 내 앞에 이야기 상대가 없으면 난 축구를 생각합니다. 그것이 사랑이에요. 여러분들 연애하실 때 기억나시나요? 내 마음 가운데 항상 축구 내 가운데 내가 사랑하는 그분, 그 사람 내 마음 가운데 가득 차 있는 겁니다. 내 마음을 드리는, 그와 함께 계속 함께 있기 원해요. 헤어지게 되면은 그를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있으면 그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가 어떻게 좋고 그가 뭘 좋아하고요. 이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 다윗의 사랑이 바로 그런 사랑입니다. 그건 아무것도 개의치 않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이 여러 개 있지만은 유난히 좋아하는 찬송 가운데 하나는 우리 주의 성령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 많죠?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이게 4절까지 있어요. 제게 항상 걸리는 게 4절입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제가 많이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찬송도 하고요. 그 찬송을 기도 훈련 1기 때도 그 주제 찬송을 했고 2기 때도 주제 찬송을 하고 있는데요. 참 노력을 했는데도 제가 참 여러분도 이게 아시겠지만은 수줍음이 참 많아요. 제가 이렇게 퍼센티지로 한다면 탑 5에 아마 들어갈 겁니다. 수줍음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 참 여러분 가운데도 뭐 이렇게 별로 수준이 없으셔가지고 뭐 사람이 보거나 말거나 이렇게 막 춤을 잘 추시는 분도 계시고 그냥 끝내 못 추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바로 그 분들에게 제가 속해요. 그래서 치마는 사랑이라는 것은 그것을 아무리 수줍어도요 사람들의 어떤 그런 눈도 이목도 개의치 않을 수 있는 그것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넘어설 수 있는 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제가 참 노력을 많이 했는데요 잘 안 돼요. 다 같이 하면은 조금 하는데요 혼자 먼저 하려면요 어느 날 새벽 예배가 아마 작년 가을쯤 될까요? 새벽 예배 끝나고요 기도들 다들 하시고 다 가셨을 때 제가 혼자서요 그 찬송을 한 30분 했나요? 혼자 4절까지
참요 춤을 추면서요. 스크트 연습한 걸 좀 여러분이 보여드려야 되는데 다시 하려니까. 그래서 오늘 3부 예배 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그 찬송을 설교회 하려고 그래요. 그때 제가 춤을 추려고 해요. 함께 추실 분들은 참 다윗처럼 사람들 이목 때문에, 점잖음 때문에, 수줍음 때문에 아니에요. 그것을 넘어선 사랑이에요. 사랑.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내가 참요 어떤 위험도요, 어떤 희생도요, 어떤 뭐 체면냐, 뭐 어떤 것도 다 뿌리치고 할 수 있는 게 사랑입니다. 우리 김용이라는 분 계시죠. 미국 시민권을 가졌지만 한국 혈통이 한국 분이죠. 그가 다트머스라는 아이빌리그의 대학교의 총장을 하시다가 오바마 대통령이 지명을 해가지고 세계은행 총재가 된 분입니다. 그분 전에 읽었던 그분의 기사 가운데 그분의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그분이 이제 제가 기억하기에 이제 어렸을 때 미국에 이제 아버지를 따라왔어요. 저는 이제 미국 학교에서 이제 뭐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학교에서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근데 아버지가 학교에 와서 항의를 하는 겁니다. 영어도 서투른 양반이요. 영어도 잘 안 되는 양반이. 평소 같으면 창피해서 영어를 안 쓰는데 그 체면이 있잖아. 이거 엉터리 영어로 이렇게 떠듬떠듬 더듬으면서 얘기를 이렇게 하는 게 창피하니까. 그러니까 안 하는 양반이, 그러니까 학교에 와서 그 엉터리 영어로 떠듬거리는 영어로 참 아들을 위하여 항의를 하는 그 모습이 아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무슨 뭐 영어 못하고 하는 거 이런 거는 전부 사실 그거는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아들이 참 부당한 대우를 당한 것을 항의하고 아들을 다시 이렇게 다시 이렇게 올려주는 데 있어서는 그런 이 아들이 참 그렇게 아버지가 참 자기를 위해서 항의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이 아들은 아버지의 영어 못하는 것을 보고 웃은 게 아니고요. 참 그것을 참 보고 비웃은 게 아니고요. 아버지의 자기를 향한 그 참 엉터리 영어, 못난 영어를 가지고도 아들을 위해 그렇게 오셔서 항의하는 모습을 보고 아주 큰 감명을 받고요. 그것이 오늘날 김용 총장과 세계은행 총재를 만든 그런 배경이 된 겁니다. 그것이 사랑이에요. 그것이 사랑이에요.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그들이에요. 참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참 우리가 체면 생각하겠어요? 우리가 사람들 이목 생각하겠어요? 머리가 흥그러졌다고 아들이 급한데 딸이 급한데 머리 빗고 나가야지 그럴 부모가 계세요? 그렇지 않죠. 참요 뭐 해도 체면이 문제가, 사람 이목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입은 옷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 행동이 어떻게 사람이 비춰지냐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이 사랑이에요. 그것이 바로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한 사랑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오직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마음을 다하라고요. 그것은 다윗처럼 그렇게 체면을 가리지 않는 겁니다. 그분 때문에 치유는요, 하나님께서 골리앗에게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셨어요. 그는 그 위험을 개의치 않았습니다. 골리앗을 향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든 열방들이 알도록 하기 위하여, 그는 그것이 사랑이에요. 바로 다윗이 가졌던 사랑입니다. 그러한 다윗의 사랑에 비추어 때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늘 없고 부족해서요, 늘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 구하는 그러한 자입니다. 하지만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 노력해요. 여러분들 저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분들 많아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우리 모두 함께 더 노력해야 될 줄 알아요.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그의 지위가 바뀌어서도 변치 않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바뀌지 않았어요. 목동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무것도 아닌 청소년으로 그냥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양들 풀밭으로 인도하면서요, 물을 먹는 양들 물가로 인도한 다음에 수금을 타면서요, 그 책에는 수금을 타는 자 있잖아요, 사울왕의 악귀를 쫓았던 그런 수금을 타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하며 수금을 탔던 그입니다. 목동 때 그 마음,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래서 그 마음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두 번째 왕으로 삼는데요, 그 마음이 왕이 돼서도 괜찮았다는 거예요. 괜찮은 사람들이 참 지위가 높아지면 사울왕처럼 마음이 변합니다. 겸손했던 사람이 갑자기 전쟁에 승리하고는 자기를 위해 기념비를 세우고요, 자기를 과시하는, 자기의 권세를 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다윗을 죽이려고 자기 권세를 이용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그런 지위 때문에요. 그럴 뿐이라면 지위가 사실은 재앙이 되고 저주가 되는 거죠. 차라리 지위에 오르지 않는 것이 좋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됐기 때문에, 장로님이 됐기 때문에, 전 권사님이 됐기 때문에, 어떤 높은 지위가 됐기 때문에 마음이 변한다면 그것은 사울을 닮은 것이고요, 다윗과 같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윗은 그가 전쟁에 연승할 때도 그는 마음이 변치 않았습니다. 그는 그의 왕으로서 전성기를 구가할 때도 그는 마음이 변치 않았어요.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몇 가지 그냥 뽑아봤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가까이 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오베돔의 집에서요, 그 앞서서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신이 살고 있는 시온성 자신의 거처 곁에 두길 원했어요. 이것이 다윗의 마음입니다. 오늘날 이렇게 젊은 세상에 참 젊은 그런 이렇게 부부들이 사위는 우리 아내의 장인 장모님을, 우리 친정 부모님을 모시고 싶어 하지 않고요, 또 시부모님을 이렇게 며느님들이 모시고 싶지 않은 것처럼 그들이 오시면 함께 모시고 살아야 되니까요.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도 그냥 오벳에돔의 집에 계시고 가끔 찾아가 뵈면 되지. 모세 당시에 만들어진 장막은, 그리고 제단은 지금 어디에 있었나? 이 시기에 기브온 산당에 있었습니다. 거기가 아니라 거기 임시 거처라면 기브온 산당에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언약궤는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언약궤 위에 속죄소가 있고 두 그룹이 있고 바로 거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니까요. 바로 하나님의 임재 상징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것이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예요. 그러니까 참 그냥 기본 산당에 모셔두고 내가 1년에 절기 3번만 가서 뵙지, 그렇게 할 수 있는데요, 다윗은 굳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시온성으로 자신의 처소로, 그것이 다윗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이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사랑하나요? 다면 가까이 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그가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그는 항상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여기 성경 구절 여러 개 났죠. 하나님을 항상 찬송합니다. 시편 150개 가운데 이름이 밝혀진 것만 73개예요. 다윗의 시편이라고. 절반. 그런데 이름이 밝혀지지 아니한 것들도 여러 시편이 있는데 그 가운데 많은 시편들이 다윗의 지은 시편으로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겼는데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 가운데 다 지은 시편 가운데 절반이 다윗의 시편이에요. 다윗이 지은. 늘 시편 18편 1절에 보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반석이요,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이신, 나의 산성이신, 나의 힘이신 여호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그의 삶을 찬양하는 삶입니다. 여기 역대상 14장도 마찬가지 16장 보면 쭉 계속되는 말씀입니다. 계속되는 말씀이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처음 하나님을 위하여 지어드린 하나님의 처소는 모세시에 때 지어진 성막, 장막, 회막으로 불리는 그런 모세 장막입니다. 텐트예요.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세워진 것이 바로 솔로몬의 건축물로 해서 돌과 금으로 짓고 이게 기둥들을 노수로 세우는 그런 솔로몬 시대에 세워지는 성전입니다. 이건 건물이죠. 지만 주전 586년에 바벨론 제국에 짓밟히며 약탈당하고 불태워져서 무너지게 되죠. 파운데이션 토대만 남고 전부 약탈당하고 무너지게 됩니다. 포로에서 귀환한 1차 스룹바벨에 인도되는 백성들이 함께 귀환해서 다시 그 무너진 파운데이션 위에 다시 성전을 세워야 것이 스룹바벨 시대에 세워지는 성전입니다. 그리고요,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헤롯 대제가요, 헤롯 더 그레이트 대제가 그가 46년 동안 전후 기간 동안 이 스룹바벨 시대에 세워졌던 성전을 다시 더 화려하게, 더 크게 리마델링하는 그것을 통하여 세워지는 그 성전, 이 마지막 성전에 한쪽 벽만 남고 주후 70년에 디도 장군이에요, 로마 장군이에요, 무너지고 말죠. 그래서 지금 통곡의 벽으로 남는 것이 성전의 한 벽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하나님의 처소가 있었는데요. 그것이 어느 처소인지 아세요? 16장 1절에 나오는데 또 다른 데도 나오는데요. 16장 1절, 역대상 16장 1절.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두고, 다윗의 장막이라고 불러요. 다윗의 장막. 15장 1절에도 나오죠.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궐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고 위하여 장막을 치고. 이 시대는 모세의 장막은 기브온 산당에 있었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 상징인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십계명 덜판이 들어있는 하나님의 임재 상징 언약궤를 두기 위하여 다윗의 장막을, 다윗이 장막을 지었던 이 다윗의 장막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다윗의 장막의 특징, 하루 24시간, 일주일 7일, 1년 365일 찬송이 끊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24 이렇게 팀으로 나눠 가지고요, 끊임없이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의 창조자 되심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하나님의 참 이스라엘 백성들의 베푸신 모든 구원의 역사들 찬송하게 하는 24시간 끊임없이 하나님을 참 나팔 불고 참 온갖 그런 참 악기를 듣고 함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윗의 장막입니다. 이 바로 다윗의 삶이고 다윗의 신앙이에요. 그는 회개에 진실했습니다. 회개할 때 진실했어요. 사울왕처럼 형식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그의 침상을 젖도록 그렇게 그는 회개했죠. 그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즐거워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지만은 사실은 그의 아버지 다윗이 준비한 그 많은 금들, 은들, 동과 철들, 돌, 나무들 다윗이 준비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전 짓는 그런 것을 다윗이 원했을 때 내 마음으로 족하다고, 내 마음으로
나를 위해 내 처소를 짓기 원하는 내 마음으로 족하다고요. 하나님 그 마음만 받으셨습니다. 하지만은 성전 짓기를 거절하셨지만은 그는 하나님께 드릴 즐거워했다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 신뢰했어요. 역대상 14장에 보면 뭐 많은 것에 있어요. 근데 한 것만 보면 전쟁을 치를 때 그는 항상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우리가 올라가서 치리까? 올라가라면 올라가고요. 그냥 머물라면 머물고요. 이렇게 하라고 하면 이렇게, 뭐 복병을 두라고 하면 복병을 두고요. 그는 하나님께 항상 종이었습니다. 사무엘하 7장도 그렇고요. 역대상 17장도 그렇고요. 뭐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지만은 두 군데만 예를 들었습니다. 역대상 17장, 우리 오늘 설교 본문과 가까운 것이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상 17장 16절부터, 역대상 17장 16절부터 27절 끝절까지. 17장 16절,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가로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오며 Who am I? 하나님께요. 그는 자신이 누군 줄 알았습니다. 계속되는 얘기, 9번 반복된 얘기가 있는데요. 나는 주의 종입니다. 주의 종. 나는 주님의, 정확히 얘기하면 나는 주님의 노예입니다 하는 여기에 18절에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존귀에 대하여 다윗이 다시 무슨 말을 하오리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주님의 종을 아시나이다. 19절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다윗은 자신이 왕이었습니다. 자신이 왕이에요. 근데 왕인데 하나님 앞에서는 자신은 절대 복종해야 되는 노예임을요, 종임을요. 하나님께서 주님이십니다. 자기의 주님이란 표현은 왕에게 쓰는 보통 스몰 L로 해서 오늘날 영어로 한다면 쓰는 제가 하나님께서는 하나이신 그런 주님이세요. 나는 하나님의 종이야, 노예일 뿐입니다. 9번 반복하고 있어요. 난종이란. 그러니까 왕이 되어서 그는 자신의 왕복을 입고요, 면류관을 쓰고 왕관을 쓰고요, 거드름 피우지 않았습니다. 관세를 부리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는요, 오늘날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노예처럼 그분에게 절대 복종하지 아니한다면 저는 교만하고 오만한 자에 불과합니다. 오늘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전성기를 구가했던 그 왕이었지만요, 그는 자신을 세우신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가 능력이 있고 그가 열심히 있고 전쟁을 잘해서 그가 왕이 된 게 아님을 그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임을 그는 알았다고 그는 성경은 우리에게 고백해 주고 있어요. 그는 알았습니다. 하나님 그분의 은총이 아니었다면 그는 아무것도 아니었음을. 참 그가 사람들에게 명령할 수 있는 왕이었지만은 하나님 앞에는 절대 복종해야 되는, 절대 복종입니다. 단 한마디의 대꾸도 있을 수 없는. 그는 하나님 앞에 항상 종이었습니다. 노예였어요. 그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유일한 복된 길이에요. 그 길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사랑하는 다윗에게 그의 양떼를 맡기셨습니다. 역대상 11장 2절에 보면요, 다른 성경 구절을 봐도요,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자신의 백성을 이렇게 맡기는 목자로 삼았다고요. 목자입니다. 목자로 삼고 주권자로 삼았다고요. 목자시죠. 부활주일 때 드셨던 말씀 기억나시나요?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냐고요. 네가 나를 사랑하냐고요. 베드로, 참냐 예수님의 양떼를 맡기고 가셔야 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양떼들, 그 사랑하는 양떼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사신 양떼들, 참 자신의 살이요 자신의 피 같으니, 참 그 사랑하는 양떼들 누군가에 맡기고 머무르는 이제 아버지께 돌아가셔야 되는데요, 그 양떼들 누구에게 맡겼다고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맡긴 겁니다. 동일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 양떼를 맡기실 때 누구에게 맡긴다고요?
누구를 이스라엘 양떼 백성들 그들의 목자로 세우셨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전심으로요. 참 자신의 이권이나 자신의 이름이나 체면 이런 거 가리지 않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한 다윗에게 그 마음 중심을 보셨다는 겁니다. 나는 사람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중심을 마음을 본다고요. 그가 내 마음에 합했다고요. 이것이 바로 다윗의 마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사랑하는 다윗에게 그의 양떼를, 그의 백성을 맡겨서 목자로 세우십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은 다윗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의 사후에도요, 다윗을 위하여 그 후손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반복된 여러 말씀들이 있어요. 솔로몬이 범죄하죠.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솔로몬에게도요, 네 아비 다윗을 생각해서 내 대인하지 않겠다고요. 참 르호보암 다윗의 손자죠. 네 조상 다윗 그를 생각해서 그 뒤에 우리 왕상 15장 4절에 보면 아비암이라는 다윗의 저 밑에 후손이죠. 내 조상 다윗을, 내 종 다윗을 생각하여 등불 끄지 않겠다고요. 그래서 결국은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게 되는 겁니다. 이 말씀들, 내 조상 다윗을 생각하여,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다윗처럼 사랑할 때, 출애굽기 20장 보면 나를 사랑하는, 그래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내가 천대리까지 내가 그들에게 복을 베풀고 사랑하겠다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후손들에게 다윗을 생각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숙제입니다.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들여 사랑하기입니다. 사랑하는 것은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오직 하나인 여호와를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내 마음을 다하여. 사랑은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With all your heart.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마음을 들여서 마음이 들어가지 아니한 선물은 뇌물이에요. 선물이 이게 아니라 마음을 먼저 드리는 겁니다. 마음을 들여 사랑하기입니다. 여기 좀 여러분이 생소한 그런 문장이 하나 있죠. 꼬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겠어요? 꼬르. 무슨 뜻이겠어요? 짐작하실 수 없으세요? 설교랑 앞에 숙제해보고 꼬르. 스페니쉬의 코라선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전부 영어에 많은 단어들이요, 스페니쉬는 더 많고요. 바로 라틴어거든요. 꼬르. 제가 정신신학대학원에 83년도에 입학할 때 제가 라틴어 부분 수석으로 입학했거든요. 그래서 라틴어 한 문장을 좀 넣어봤습니다. 꼬르. 마음이에요. 미움, 나의. TV, 당신께. 오페로 드립니다. 오퍼가 여기서 나온 겁니다. 오페로. 도미네는 아시죠? 주여. promptly 영어로 거기서 나온 겁니다. at and sincerely. 아시겠죠? 도미네 주님. 제가 미국에 87년도에 유학을 왔는데요. 칼빈 신학교가 제 첫 유학 신학을 유학했던 학교 CRC 교단 신학교입니다. 거기 교훈이에요. 이게 거기 학교 교훈입니다. 도미네 주여. 꼬르미움 TV 오페로. 도미네 주여, 내 마음을 당신께 드립니다. 즉각적으로요. 망설이지 않고요. 센체레, 진실하게 내 마음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드리시는 겁니다. 시간의 일부를 드리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의 재물의 일부를 드리는 게 아니고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다윗은 마음을 드렸어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요. A man after my own heart.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요. 바로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드리는 두 번째 숙제. 그래서요, 부흥사경회가 특별 새벽기도회가 내일부터 시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들 오셔서 이렇게 기도로 준비하시고, 그리고 부흥사경회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베푸시는 하나님의 잔치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마음으로 사랑하는, 온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참여하시 바라고요. 두 번째 숙제입니다. 두 가지 다 해야 됩니다. 오늘은요, 다윗처럼 살기입니다. 기쁠 때, 슬플 때. 다윗이 어떻게 살았나요? 찬송입니다.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외로울 때 뭐 하세요, 여러분들? 외로울 때 찬송하세요. 다윗처럼. 슬플 때, 마음이 무너질 때 찬송하세요.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이 다윗의 시편이에요. 시편이 기록된, 그 외에도 얼마나 많은 시편들이 있겠어요. 거기에 올라가지 않은. 참여 그가 즐거울 때 하나님 찬송하고요, 참 괴로울 때, 사울에게 쫓기며 추격당하며 진짜 목숨이 진짜 위태로울 때 그 하나님께 찬송했으면, 나의 산성이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추격을 당하지만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그런 찬송이요, 수금을 떨면서요, 그런 위험할 때, 평안할 때, 언제든지 날마다 찬송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매일 찬양을 괄호 안에 몇 곡 쓰시겠어요? 그래서 설교 끝난 다음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몇 곡씩 부를까요? 이걸 그냥 내가 계속 그냥 하루 종일 부르겠습니다 하는 것보다 좀 적어야 그래야 이게 실천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제가 이게 추천하기는 원래는 숫자를 썼었습니다. 근데 제가 지웠어요, 다시. 제가 원래 썼던 번호는 3입니다. 새끼 밥 먹는 거 이상은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그래서 같은 찬송 계속 해도 되고요. 즐겁게 전심으로입니다. 즐겁게 전심으로. 주일부터 월화수목금 터까지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는 거예요. 숙제를. 여러분들 이 숙제를 저도 하시는 거 아시죠? 저도 이 숙제를 여러분과 같이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내린 숙제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주시는 다윗처럼 참 내가 중심을 봤던 다윗처럼 그렇게 온 마음으로 날 사랑하라는, 그러니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하나님 말씀 주시면서 숙제를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주신 숙제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저도 숙제를 해요. 사실 보통 전 숙제를 할 때 일주일 전부터 숙제를 시작합니다. 사실은요, 여러분의 숙제를 어떻게 느낄까 하는 마음으로요. 그래서 더 숙제를 계속하고, 제가 원하기는 이 숙제가 저의 평생에 계속됐으면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체크하는 겁니다. 오늘 찬송 여러분이 두 곡 썼으면 10곡 썼으면 10곡. 10곡 이렇게 딱 썼다가 다 못해갖고 이렇게 10곡 해치우냐고 이렇게 애쓰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전심으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심으로, 참 내가 온 마음 다해서 입술만 달싹달싹 할 수가 없어서 온 몸으로 펄쩍펄쩍 뛰면서 하나님을 참 자기 안에 업신여김을 받으면서까지 그렇게 참 사람들 이목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런 다윗의 마음, 그 마음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 마음으로 세상 사람들, 그들이 자식을 사랑할 때도 그렇게 하는데요, 체면 가리지 않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한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합심해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